막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제가 그 기수의 아들 아니야? 왜 이렇게 저렇게 원래 잘했어?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울을 새롭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 10절로 17절로 가시면은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다 모이게 해서 거기서 이제 족속별로 사람을 뽑기를 해요. 제비를 뽑아서 누가 당첨됐죠? 사울이 이제 당첨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이랬던 사람이었죠. 사울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때로는 순진하고 겸손했던 사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제 자기가 뽑혔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하나가 발생하냐면은 11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암몬 사람들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 야베스는 사사기 21장으로 넘어가면 알 수 있는데 베냐민과 이제 각별한 사이이죠. 그래서 베냐민 이 사울이 얘를 보고 이 상황을 쳐다보고 이제 야베스의 사람들이 공경에 취하는 것을 보고 이제 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해서 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해결해 줍니다. 그 11절에 보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해서 싸워서 다 흩어져서 둘로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해서 암몬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그 역할,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했던 이제 사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울을 되게 좋게 평가했어요. 그리고 12장까지는 보면은 사울이 잘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 13장으로 넘어가면은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은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와라 해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10절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왔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사무엘이 이건 네가 할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오늘은 역할놀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꿉놀이를 어릴 때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나무를 해오는 사람이 따로 있었고 뭐 그런 거 많이 해봤죠. 너무 옛날인가? 죄송합니다. 반응이 별로 안 좋았어요.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아무튼 역할놀이인데 사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됐냐 하면은 제사를 드릴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변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에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3장에 냉정하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건 네의 역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나라가 길지 않다 이렇게 경고를 한번 합니다. 문제가 하나 발생했죠. 그리고 1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이 또 요나단이 잘못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1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아말렉과 맞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습니까? 진멸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지만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죠.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버리는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2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또 하게 되죠. 잘 아는 내용이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사울은 어차피 날이 길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냐면은 다윗을 기름을 붓죠. 16장 12절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는데 사무엘은 가슴이 아팠어요. 사울 왕을 이제 내리고 다음 왕을 준비한다는 것에서 마음이 아팠을 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하나 세워주시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큰 형들도 여기 보면은 큰 형이 나와요. 뭐 이제 큰 형이 엘리압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 사람이 야 준수하네, 이 사람이 왕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중심을 본다 해서 이제 막내인 다윗을 세우고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도 이제 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쭉 여태 보고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실 이거는 참 우리가 코끼리를 눈 감고 만지듯이 여러 각도에서 정말 보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참 괜찮은 내용인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어떤 면에서 좀 보고 싶었냐면 다윗이 그동안 그 목자의 입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이 골리앗과 싸우게 하신 것이 결국 사울을 부끄럽게 하는 이 일의 결과물이었다라는 이제 관점에서 한번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한번 쭉 볼게요. 17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4절. 그래서 이제 그 골짜기에서 이제 40일 밤낮으로 군인이 대치를 하고 있죠. 전쟁에서는 뭐 있는 일이죠. 그리고 대표자를 내라 해가지고 이제 1대1로 싸워서 희생양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싸운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40일을 대치된 상태에서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죠. 4장의 4절에서 9절까지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9절에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모욕하고 있었죠. 그걸 40일 밤낮으로 이제 모욕하고 있었는데 23절에 가시면은 이제 다윗이 그때는 정규군이 아니죠. 저는 이걸 볼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군대를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정규군이 아니고 전쟁이 나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전쟁을 했던 시기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연대장 정도 되는 사람에게 이제 천부장 정도 되는 천부장에게 또 뭐를 주면서 내 자녀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시스템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데리고 다윗에게 형들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가서 골리앗과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갔겠냐고요. 그거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마침 23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말하는데 왕이 공약을 걸었는데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왕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 군대를 쳐다보면서 앉아서 야 누가 싸워봐. 내가 내 딸 줄게.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냥 군인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나라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길 수 있는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사람이 앉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말하는데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내 그 딸도 준대. 그리고 너희 집안에 세금을 모두 면제해 준대. 그래서 왕은 방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고 누가 싸워줄 건가 나를 대신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건가. 제가 보고자 하는 관점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싸워줄 것인가. 내가 너를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 야 이기면 내가 딸도 주고 다 줄게. 그럼 사울 왕은 어떤 의미의 왕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불어 피 끓는 심정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하던 대로 이제 곰을 물리쳤던 그 형태를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처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시면요. 큰 형 엘리압 이 사람은 사무엘이 준수하다 여겼던 그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진열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앉아 있는데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형이 되게 어이없었을 거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게 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너희들 가만히 있냐 하면서 막 다윗이 이제 붕괴하니까 형이 그걸 쳐다보고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근데 여기에서 구경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엘리압이잖아요. 물론 다른 사람도 포함은 되지만 엘리압은 지금 누구랑 싸워야 하냐면은 골리앗과 싸워야 되죠. 그 타겟은 골리앗이에요. 근데 이 엘리압이 지금 누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냐면은 그 다윗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마침 똑같냐면은 그래? 동생 네가 연약하긴 하지만 하겠어? 네가 이 일을 해내겠어? 내가 어떻게 응원해 줄까? 이게 준수한 사람의 어떤 태도 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라면. 근데 엘리압은 어떻게 했냐면, 야 네가 지금 전쟁 보러 왔지? 네가 네 손은 놔두고 내 양떼는 놔두고 여기가 뭐 구경하는 데야? 왜 왔어? 이런 의미인 거죠. 네가 여기를 왜 왔어? 이게 엘리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엘리압이에요. 우리 모두가 엘리압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영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수고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혹시라도 엘리압과 같은 준수하지 못한 사람의 행동일 수 있겠다. 이게 오늘 보고자 하는 첫 번째, 내 역할,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은 동생을 혼내는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군가라도 40일 동안 전쟁을 일으키고 가족 품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든 병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싸워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가 싸울 수 있겠니? 뭘 도와줘야 되겠니? 우리 형들은 부끄럽다. 싸울 힘이 없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다오.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겠니?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잖아요. 근데 큰형 엘리압, 큰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큰형은 이 다윗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죠. 왜? 가족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는 다윗이어서 그냥 늘 하찮고 막내였던 다윗.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냐면 교만이 있는 거죠. 깔려 있어요. 교만이 사실은. 내도 못하는 일 네가 뭘 해? 우리도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어떤 형태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엘리압일 수 있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성찰의 시간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읽었던 37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 귀에 들려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제 와보라 그러는 거죠. 와서 네 하겠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어려서부터 내가 내 양을 칠 때에 내 양을 잡아가는 곰과 사자를 내가 지켜내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겠죠. 그랬더니 37절에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되게 괜찮은 문구잖아요. 요 문구가 살짝 속임수가 있거든요. 이 문구가 전후 맥락을 알면 그냥 우리가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 되게 괜찮은데 영적이잖아. 그런데 영적인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라를 누구한테 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해야 돼요. 자기가 가야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내가 하지 않고 남을 가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내가 사울인 거예요.
나는 안 하면서 나는 꿈쩍도 안 해. 근데 상대방이 뭔가를 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되게 영적인 것 같잖아요.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를 않아.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가라. 하나님 함께 하시길 원하더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단정이 뭐냐? 사울은 가만히 앉아서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서 다윗에게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수수방관하는 겁니다. 사울이 왜 나중에 수수방관하냐면은 다윗이 여기 51절에 보면 이제 물맷돌로 이겼죠.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그러니까 골리앗이 넘어졌는데 그 사람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그때 이 용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브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건 뭐냐면 누군가가 만약에 사울이 이런 행위를 했었다면 거기에 있었던 군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달려가서 충분히 블레셋과 싸울 의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은 여기서 대표자라면 교회의 한 사람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처하는 곳에 대표자로 위임자로 삼아놨어요. 우리를 인정하시죠? 네, 말씀 때문에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각자 하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속해져 있는 곳에 내가 믿지 않는 가정 속에 내 혼자 믿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표자로 삼으신 거예요. 직장 속에 딱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표자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표자격으로 우리를 삼아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대표자가 되는 이제 앞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우리가 그걸 가져야겠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몇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대표자가 죽였더니 사람들이 달려가서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면 구원을 복음을 전하고 구도자들을 모셔와요. 그러면 거기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같이 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아. 내 딸을 줄게. 내 재산을 줄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자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방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큰형과 이제 사울이 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드리려고 했던 핵심이죠. 사울이 수수방관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다윗을 세웠잖아요. 사울은 그 뒤에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울의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오로지 다윗을 잡는 일에 자기의 청춘과 나머지 생애를 다 바칩니다. 뭐 여기 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울 왕을 세운 목적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받게 한 이유가 그렇게 살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내 한 몸 편하고
누웠다가 일어났다가 먹고 자고 그냥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받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난 상태가 아닙니다. 화난 상태.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치를 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이야기를 그만하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 20장 22절. 이제 사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남긴 말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울이 이래서 우리에게 계속 회자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울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역할에 대한 그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결심과 행동. 우리는 뭐가 잘하냐면은 결심은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따라가죠? 행동이 안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심과 행동이 같아야지 멋진 사람이죠, 사실은.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결심은 좋아.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마음만 받아요. 딱 마음만 받아요. 뭐가 없죠? 열매가 없죠.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예. 저의 삶을 받아주세요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결심했고 서툴었지만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고 제 행동을 받아주시고 그래서 좀 더 나은 매끄러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11조 해야지. 마음만 받았잖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 달에 돈이 없어가지고 다음 달에 할게요. 그 하나님 딱 그만큼만 받는 거죠. 어떤 비유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이 없는 와중에 제가 그렇지만 그 사렙다 부인처럼 작게 했지만 하나님 제 행위를 받으시고 제가 다음에는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제 삶을 인도해 달라. 이게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죠. 저는 이제 앞서서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마음과 행동은 하나님이 따로 받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겨냈죠. 디모데후서로 좀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4장 5절입니다. 고별 설교라는 것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서신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서신했죠. 고난을 받으라, 피해라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역할을 얘기해 주신 겁니다. 역할.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습니다. 다하라. 사도 바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태 살면서. 근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뭐래요? 야, 디모데야, 장난 아니다. 이제 니는 어지간히 그까지 했으면 됐다. 뒤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너의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가 어느 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래도 저 오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참 하려고 했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그래도 오늘 저 하루를 불태웠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나에게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뺨을 대줬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기도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확 치밀어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알아서 하면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해결해 버리죠. 좋은 결과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역할, 그에게 주어졌던 사명, 이것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이 치나 번개가 내리나 아프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해결했다. 이래서 위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앞선 부모님들에게 살짝 자극을 주자면, 자녀들 앞에서 우리 부모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 신앙도 최선을 다했고 삶도 최선을 다했고 나는 우리 부모를 따라가고 싶다. 이게 사실 부모로서는 최상의 그 어떤 고백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야, 그래, 넌 최선을 다했다. 내가 너한테 생각했던 밥그릇은, 너의 그릇은 요 정도였는데 너는 더 하더라. 네, 최선을 다했다. 이게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이야기인 거죠.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진리의 띠를 띠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전신갑주를 내줬어요. 누구에게 내줬냐면은 다윗에게 이거 입어볼래? 그래서 줬어요. 위하는 것 같지만 사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엄청난 배려가 아니고 엄청난 위기예요. 그 군대에서 엄청난 위기인 것입니다. 군인에게서 총을 뺏는다는 것은 배려가 아니고 위기인 거랑 똑같아요. 자신의 전신갑주를 남에게 내어준다?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남에게 준다? 이건 참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사명을 생각해 봤죠. 그랬더니 다 찾을 수는 없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첫 계명이다. 이게 우리한테 하나님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둘째 계명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어려운 걸 주냐고.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조금 서툴고 어려웠지만 마음이 참 서운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 너는 등경 위에 두는 빛이다. 세상을 짜게 하는 소금이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밟힐 뿐이니라. 우리처럼 이런 이제 그 천일염이 아니라서 맛이 없으면 버려버려요. 그래서 그는 그냥 흙이에요.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섬기려 함이 아니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게 마가복음 10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더 많죠, 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근데 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요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거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것은 사울이 실제로 했어는 안 되는 말이고 본인이 했어야 되는 행동인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격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형 엘리압 같은 그런 발목 잡는 사람은 되지 말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정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 이유가 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쉽지 않은 일이긴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내어드리지 말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부터 쭉 읽다가 이런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